바산은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기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놓을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을 징계 수단으로 계속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때마다 주변에서 계속 그들을 쳐들어와서 징계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때가 되면 그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민족들을 보면 먼저 하나하나 보면 먼저 첫 번째는 4절 7절을 보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 숙적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유다 땅의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그 지중해 바닷가에 블레셋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망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오늘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쫙 등장을 합니다. 4절부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 성들이에요. 이들이 뿌리 뽑히듯 파괴될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블레셋은 황폐돼서 수풀이 우거진 풀밭이 될 것이다. 그 대신 그 땅에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 성에 사람들이 많이 살던 성에 이제 양떼들이 들어가서 풀 뜯어먹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풀 뜯어먹는 장소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보살피던 유다 백성 남은 자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변에서 여러 당하는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 고통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옳은 길이라고 믿고 그것을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가는 그 신앙의 고통을 겪어내는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다 무너뜨려서 그 땅이 황폐화되고 목자의 운막이 들어서고 그곳에 결국은 유대의 믿음을 지키던 남은 백성들을 글로 가서 살게 해주시겠다. 오늘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얻은 고통을 깨닫게 되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내 죄를 깨우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대적들을 들어서 치셔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데도 깨닫는 사람은 소수고 거의 대부분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은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대적들을 파멸시키시고 거기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합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 믿음을 지킬 때 평안을 찾게 된다. 그때 괴롭혔던 자들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게 된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성도를 괴롭히는 세력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오늘 블레셋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멀리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서쪽에 블레셋을 처단하시겠다 말씀하셔놓고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번에는 동쪽이에요. 유다의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모압과 암몬 족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서쪽 처단하셨습니다. 이제 동쪽을 처단하시겠다. 도시가 파괴되고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도처에 생기고 그들의 모압과 암몬의 운명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징벌을 받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어요. 하나님이 도구로 들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우리가 강하니까 이스라엘을 치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징벌 받는다. 대조적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중에 살려두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고 오는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남은 백성.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남은 백성들, 그들은 살려두신다, 보호하신다. 계속 남은 자, 남은 백성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주변 민족이 죄악 중에 있고 쳐들어올 때에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소수가 있었다라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숫자는 작았지만 보호하시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죄가 당연하게 생각되고 부정부패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래서 거기에 타협해서 살아가다 보니 믿음 생활 다 버려버리고 그런 추세가 되더라도 우리만은 신앙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로 신실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기도하면서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남은 자로 할 일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성도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살피셨듯이 우리도 살펴주신다. 이제 서쪽을 멸망시키신다, 동쪽을 멸망시키신다 하셨어요. 12절 15절을 보면 구스와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해요. 구스는요 에디오피아예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유다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강대국 아수라는 유다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들도 역시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멸망시키겠다. 보십시오. 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동서남북 삥 둘러있는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아수르나 구스는요 그 당시에 대단히 발전한 나라들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이 관계시설이 발달해서, 관계시설이 뭐냐면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마르지 않게 했어요. 자기 나라에.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시설이 돼 있어요. 대단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사막처럼 마르게 해버리겠다. 물이 마르지 않았던 그 나라가 사막처럼 되게 해주겠다. 당아와 고슴도치가 떼를 지어다니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이들도 패망한 이유를 얘기해요. 교만함, 이기심이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최고 높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내가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이기적인 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시는 호흡, 오늘 이 새벽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 초심을 잃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한 번씩 불쑥불쑥 이기심이 튀어나오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드나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교만함과 이기심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우리는 누를 수 있어요. 꺾을 수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께 나갑시다. 외적으로 풍요함에 자만에 빠져서 이런 일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됩니다. 우리 재건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립 초기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그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회복하고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후손들도. 교만은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패망을 불러옵니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블레셋, 동서남북의 모든 유다를 괴롭혔던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 블레셋, 암몬, 모압, 구스, 아수르 전부 다 이유가 뭡니까? 교만함, 이기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누리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교만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살피시고 거두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칠흑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남은 자로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